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어저께 32편에 이어서 11절 마지막 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32편 마지막 절을 받아서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다른 시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마음이 정직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이야기인데, 그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어제 문맥에 이어서 볼 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를 자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꺼이 immediately 곧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저께 찬송 32편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런 그 고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그 의인들이라고 또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수금과 열줄 비파로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것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의 그 이유를 쫙 얘기하는데, 그 4절부터죠. 쭉 보면은 이 찬송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아름다우시고 정말 또 인자하심으로 정말 충만하신지,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그분의 그 인격을 찬양하고 또한 그분의 또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또 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도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데,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정말 넘쳐나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이 세상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진실하다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행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지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지키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이 계획대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나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6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바닷물, 그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경계를 정하셔서 어떤 질서를 이루으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당연히 온 세상이, 온 땅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온 세상이, 온 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지요. 여러 나라들이 계획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정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생각을 무효케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가. 개인적으로도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그 정말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중에 어려운 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그런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귀하신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도 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는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굽어 살피신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떤 그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의 선포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군사력이 있어야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옆에 제국들이 애굽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정말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군마와 군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많은 군대나 정말 용사의 힘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하스 왕이 옆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으로 해서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과 같이 흔들렸을 때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야 굳게 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말을 정말 믿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막힘이 없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세상의 많은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지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또 모든 그런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제어하실 수 있고 패하실 수 있고 무효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복될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 33편과 내일 묵상하게 될 34편 말씀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안식일 아침에 또는 그런 유대 명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든가 또 유월절이라든가 또 장막절이라든가 이럴 때 그 아침에 낭송하는 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참 걸맞아요, 그죠? 예, 아침에 그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치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케어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돌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가 참 그 명절 아침에 또는 안식일 아침에 부르기에 딱 좋은 그런 찬송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 지키지요. 그렇죠? 예. 우리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 안식일 때 먹을 것까지 다 정말 곱절을 거두게 하시고 만나를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너네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평생 종으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만나 걱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런 찬송을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안식하는 가운데 진짜 그 명절을, 그 페스티벌을 제대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어. 지금도 이웃 나라는 악한 계획을 하고 이웃 민족들은 악한 사상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를 정말 넘보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명절을 지킬 수 있어. 유대인 남정네들이 말이죠. 그 3대 절기 때마다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나라의 그 안전과 그 안위가 얼마나 정말 위태했겠습니까? 그죠? 그 옆에 정말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죠. 집이 비어 있으면은 정말 도둑들이 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 명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것도 쾌쾌 묵은 그런 맨날 습관에 젖은 그런 옛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늘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운 찬송으로, 새 찬송으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아주 신선한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른다. 음악적인 재능 필요하죠. 그거는 둘째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말 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구체적인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고 정말 그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중에 고통 중에 정말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의 정말 창조주, 주인 되시는 그런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 정말 경외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런 고백 속에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부터 그 하나님의 찬송은 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영어 표현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살피신다는 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거 믿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안식하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식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면은 어제의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상관하지 않는 인생으로 점점 더 우리는 각박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또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그런 삶의 질서와 그런 정말 조화와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호흡하는, 소망하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에 그런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참 문제가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또 굶주림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이 너무나 발달했어도 여전히 세상에 정말 굶는 사람들, 기아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죽는 문제, 사망의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말 살피시고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래서 바람과 의지로 끝납니다. 소망하는 것으로 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찬송은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과 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정말 선포로, 고백으로 이렇게 찬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바라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망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찬송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앞에 보면은 진실하시도다, 4절 5절이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난번 청년부 성경부 때 나왔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그 정말 코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인생에 쫙 우리 각자 인생에 그대로 그것이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의 그 모든 성품이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이 백성들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거기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저께 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 또 그 디베이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토론을 마쳤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더 정말 좀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토론이 진행돼서 좀 들을만 했었는데 저도 좀 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표는 했지만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이 미국도 진짜 그래서 그 백악관에 누가 주인이 될지 이제 한 2주 후면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한 나라의 수장을 뽑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 백성의 복지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 자리를 참 감당하느라고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누가 되든지 불쌍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미국 시민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분의 정말 왕좌는 빈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죠?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분의 그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선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하나님 여호와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들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런 정말 어제 32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가 정말 늘 실질적인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안식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함께 기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3편과 같이 저희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넘치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왕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 아버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승하시는, 이기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